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세례, 즉 침례로 여신 예수님은 이후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신 뒤 간교하고 사악한 마귀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패와 패배도 없이 완전 무결한 승리를 이루셨고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뒤에는 공생애를 함께할 12제자 중에 이 5제자, 즉 안드레,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 빌립, 바돌로메라고도 불리는 나다나엘을 모으셨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공생의 첫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니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본문 속 기적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니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본문 속 기적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기적을 뜻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기적,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속 기적은 표적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본문 속 사건 이외에도 총 8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설교문에 기록해 두었으니 나중에 받아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신 것은 그곳에서 벌어질 어떤 일, 또한 그곳에서 일으키실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고 또 벌어지고 나타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설교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초반부를 보니 예수님께서 5제자들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여하셨고 제자들 및 하객들과 즐거운 교제를 한창 누리고 계셨을 때 혼인잔치에 먼저 도착해 있던 마리아, 즉 혼주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혼인잔치의 음식 준비에 있어 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리를 감당하고 있던 마리아와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셨습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되셨습니까?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건넨 말은 3절에 기록된 바 포도주가 없다였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그날은 총 7일 동안의 혼인잔치 기간 중에 3일째에 해당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실 이 마리아가 혼주가 아닌 단순한 하객에 불과하셨던 예수님께 이 포도주를 마련해 달라는 의미를 가진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건넨 것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하객에 불과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문 속 혼인잔치 집은 갈릴리 가나의 대다수의 가정들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따라서 사회적 책임이요 율법의 의무로 부과된 7일간의 혼인잔치를 다 치를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궁핍에 놓인 가정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대다수의 주민이 그런 경제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속에 기록된 혼인잔치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적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혼주에게 포도주에 관해서 말해 본들 별다른 답이 나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한 하객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지식이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지식, 어떤 신적인 능력과 속성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과 기억에 의지하여 혼주가 아닌 또한 다른 하객들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 포도주를 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본문 5절과 9절에 기록된 이 하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이 가정이 이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 속 하인은 자원봉사자, 이 푸마시아는 일꾼을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입니다. 자원봉사자, 푸마시아는 일꾼을 뜻하는 디아코노스이지 이 가정에 속한 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마리아는 이 자신과 깊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혼주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심.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객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고, 법적인 고발과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던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혼주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 근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 그 누구도 답이 없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연 혼주에게도 답이 없고 신랑과 신부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그를 안타까워하는 마리아 자신에게도 답이 없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은 세상과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세상과 사람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기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짧은 말, 이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상태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본질적인 상태를 가르쳐주는 말.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또한 마리아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사람들의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7일간의 혼인잔치, 이 7일간의 혼인잔치는 창세기 29장 27절과 사사기 14장 12절에 근거한 율법적 의무였고 사회적 의무였습니다. 7일간의 혼인잔치, 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7일간의 혼인잔치는 창세기 29장 27절 그리고 사사기 14장 12절에 근거한 율법적인 의무였고 사회적인 의무였습니다. 즉 형편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 자신의 경우에든지 자녀의 경우에든지 반드시 7일간의 혼인잔치를 준비 및 감당해야만 됐던 거죠. 만일 어떤 이유로든지, 설령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할지라도 7일간의 혼인잔치를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많이 알려졌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이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의미하는 음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의미하는 음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음료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식 그리고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반드시 포도주를 준비하고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풍요,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준비했던 것, 그리고 베풀었던 것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었던 거죠. 당신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 기쁨,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의미가 포도주를 준비하고 베풀어지는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었죠.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0절. 유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던 관련 성경 구절들입니다. 찾아볼게요. 민수기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에 쓰였던 것이 바로 포도주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신명기 11장 13, 14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 14절. 신명기 11장 13, 14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기쁨, 풍성함의 상징이 곧 포도주였습니다. 또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뜻하는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던 것이고, 혼인잔치 집에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 그리고 포도주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와 풍성함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런 의미들을 가진 포도주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중간에 떨어진다면, 자, 그것은 하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는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기쁨, 풍요가 당신의 삶에 없습니다. 혹은 당신의 삶에서 중단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닫는 것이었고,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파산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거나 떨어지면 하객들이 혼주에게 집단적인 항의와 공격을 했던 것이고 법적인 소송까지 불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으며 마련할 능력도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사건이 드러내주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긍정적인 관계도 없는, 어떤 긍정적인 영적인 관계도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풍성함 역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영적인 파산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이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인간 관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이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인간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물질적인 은혜 역시 베풀어 주시며 인간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기쁨,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저마다의 인간관계를 맺고 저마다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저마다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은 썩 괜찮다. 내 인생은 썩 즐거운 편이다.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철저히 간과하며 또한 외면하는, 심지어 부정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은 그 지속 시간과 효력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일반 은총은 끝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끝이 있고 그 효력에도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인간관계는 머지않아 끝날 것이고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 속 기쁨과 풍성함 역시 곧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파티는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날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사건은 총 7일간의 혼인잔치 중에 3일째 되는 날이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누구도 3일째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포도주가 이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 사람들이 누리는 저마다의 파티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는 그들,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영적 관계를 성립하지 못한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은혜, 풍성함, 구원에 관한 그 모든 것들에 관해 없음 상태에 있는, 즉 파산 상태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은 반드시 그들의 파티가 끝난 다음 그 영적 파산으로 인해서, 없음으로 인해서 수치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른 법적인 조치요. 물론 그들은 그 속에서, 이 법적인 조치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면은 그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토록 갈구해왔던 일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없음,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근본 상태를 드러내주는 본문이요, 사건이요,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대면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대면하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포도주가 없다는 말이 있은 뒤 예수님은 그녀에게 대답하십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을 들으신 뒤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러한 당황스러운 답변에는, 이 대답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곧 여자의 후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어떤 포도주도 가지지 못한 이들, 즉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완전히 파산된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을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 감당하실 일, 즉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일, 여기서 말하는 뱀은 마귀와 죄책과 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임을 드러내셨고, 동시에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인 그들을 위해서, 포도주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짓이겨지시고 터디시고 찢기시는 고통을 받으실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하신 내 때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 의미죠. 이 내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총 5번 사용되는 표현인데 5번 모두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상태를 통해서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영적인 파산 상태를 드러내셨고요. 또 여자여 라는 말씀과 내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을 그 영적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찢기시고 상하시고 터지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대리하여, 그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들을 위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그리고 포도주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이 같은 색깔을 가진 자신의 피를 그들의 포도주로 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죽으심 속에서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 영적인 파산 상태에 포도주가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의지하는 것, 오직 그것만을 의존하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질문합니다. 왜 하필 포도주가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었는가 라고 질문하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인 의미에서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색깔이 같죠. 하나님께서 매우 직관적인 물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과연 무슨 효력이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불뱀이 그들을 물도록 섭리적으로 허락하셨죠. 광야에 있는 불뱀이 그들을 물도록 하나님께 섭리적으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리게 됩니다. 이 독을 가진 뱀인데 그 뱀에 물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살 길을 한 가지 예비하셨죠. 어떤 길을 예비하셨습니까?
노스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냥 그거 봤다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다른 의학적 도움을 받지 않고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사에게 물린 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이냐고요. 근데 실제로 노스로 만든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고 자기의 방법을 구한 이들은 죽었습니다. 자기 방법을 구하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해야 삽니다. 그 피를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는 마리아에게, 이 포도주가 없다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방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자여, 내 때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 방금 확인해 봤어요. 그러나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마리아는 당시에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어요. 다른 것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 포도주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분명 포도주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만큼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믿음으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본문 5절입니다.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떠난 다음,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떠나잖아요. 마리아가 떠난 다음 혼인잔치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6, 7, 8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일단 그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기록된 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참고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결 예식은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을 뜻해요. 손을 씻는 의식. 율법을 따르는 가정들에는 이 일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항아리들이 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일하던 이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을 담을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이 하인들은, 그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혼인집 일꾼들에게 또 하나의 미션을 주시는데, 그것은 연회장,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은 혼주는 아닙니다. 연회장, 즉 혼인잔치 전체 책임자에게 아귀까지 채운 물을 떠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꽉 채워라,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귀까지 채운 물의 한 부분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시게 하라는 거죠. 가져다 주라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연회장은 일꾼들이 떠서 준 물을 마신 다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억해야 될 점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연회장은 일꾼들이 가져다 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뒤 이 포도주에 대해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합니다.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해줘요. 그러나 연회장은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 마음도 사실은 없었어요.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고 그 출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랑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다가 풀어놓았다. 신랑을 불러다 놓고 한 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다가 지금 이 마당에 풀어놓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연회장이 했던 말이, 연회장이 한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와, 이 좋은 포도주를 풀어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연회장은 지금 상당한 당혹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짜증이 함께 있어요. 이 상당한 당혹감과 미묘한 짜증이 그에게 있고 그 속에서 신랑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연회장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연회장들은 혼인잔치 전 과정의 책임자입니다. 혼주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혼주가 고용한 사람. 혼인잔치 전 과정의 책임자로서 음식과 포도주를 비롯한 혼인잔치의 모든 부분에서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있어 그들이 생각했던 주된 역할과 업무가 있었는데 혼인직과 혼인잔치 전에 긴밀하게 상의해서 혼인잔치 전에 혼인직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하객들이 맑은 정신일 때 이 좋은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듬뿍 내어 주어서 자신을 고용한 가정의 체면을 세워주고요. 일단 정신이 멀쩡할 때 좋은 포도주, 좋은 음식 양껏 내어 주어서 혼인잔치 가정의 체면을 세워주고 첫 번째 역할과 업무. 두 번째, 이후 하객들의 취기가 올라오면 그때 값싼 포도주와 음식을 내놓아 혼인잔치 전체 재정을 줄여주는 것. 혼인잔치 전체 재정을 줄여주는 것. 이것이 연회장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역할과 업무였어요. 역할과 업무. 정신이 멀쩡할 때는 좋은 포도주, 좋은 음식을 내어주고 이제 그들이 취할 것 아닙니까? 좋은 거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취하죠. 취기가 올라오면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그때 좀 값싼 음식, 값싼 포도주 내어놓아서 혼인잔치 전체 재정을 줄여주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역할과 업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마신 포도주는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그가 내놓았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예요.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내놓았던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라고요. 즉 연회장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모르는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분명히 혼인잔치 전에 혼인잔치 집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몰랐던 포도주가 있었다는 것이 파악된 시점인 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포도주가 내놓아진 시점,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마치 혼인집으로부터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계획과 역할과 업무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쉽고 간결하게 말하면 이 연회장은 지금 기쁘지 않아요. 연회장은 안 기쁩니다. 그는 포도주를 최초로 맛본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포도주로 인한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즉 그에게 있어 포도주는 아무런 효력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포도주의 효력은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포도주가 그 어떤 효력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었어요. 여러분, 본문 속 연회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자명하고 명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십자가에서의 피가 모든 이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쳐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죠. 이 서글프게도 누군가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실제로 누군가에게 있어 오히려 그들은 그 포도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기분이 불편합니다.
그 피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불편하다고요. 언짢습니다. 심지어 싫어요. 자신이 가진 생각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고 자신이 가진 계획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감정을 오늘 연회장이 신랑 앞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드러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걸 드러낸다고요. 기분 좋지 않다는 걸 드러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을 그들이 원하고 또한 갈구하는 대로, 즉 포도주를 싫어하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연회장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 무한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의 효력 역시 영원하고 무한해요. 십자가에 쏟으신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 역시, 보혈의 효력 역시 영원하고 무한해요. 그러나 그 영원 무한한 십자가의 보혈, 그 효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무런 효력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효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모든 이들에게 그 효력이 다 주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이것을 가져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 이 포도주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 그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 속 연회장의 태도 속에 있어요. 연회장의 태도 속에. 그는 그에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 그 보혈의 소식 앞에서 죽는 날까지 아무런 기쁨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숨이 멎을 때까지 십자가의 보혈, 그 소식을 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불편하고 언짢을 겁니다. 언짢을 거라고요. 불편할 거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분명 숨이 멎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 백성이 아닌 이들은 그 마당에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 그 포도주의 효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 단순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복이 있나요? 사실 연회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습니다. 이 연회장만 복이 없어요. 다 복이 있습니다. 비단 혼인집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품었고 낳았지만 또한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부분적인 칭만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고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비록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만 완전한 지식도 아니었지만 완전한 믿음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돌 항아리 6개, 여러분 돌 항아리 6개,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고 성경에 써 있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총 120리터예요. 120리터. 120리터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걸 6개의 물을 채운 하인들이에요. 수고한 하인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쫓아 이 물을 채운 하인들 역시 복이 있습니다. 일꾼들 역시 복이 있어요. 또 이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저 얻게 된 제자들도 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들었을 뿐이거든요. 이 제자들도 복이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복이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어떠함들이 바로 포도주의 효력을 누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누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요. 자, 이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포도주의 효력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선하신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지식과 믿음이 있어요. 자, 포도주의 효력이 이미 주어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포도주의 효력이 이미 베풀어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선하신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미 포도주의 효력 안에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완전히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순종을 보이는 이들, 그들 역시 이미 포도주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주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소리 없이 보고 듣는 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록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지만 믿음이 생긴 이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포도주의 효력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도주의 효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의 효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연회장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 포도주의 효력을 가진 사람들, 그 밖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 이 파티가 끝나가는 줄도 모르고, 아니 이미 파티가 끝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난 여러분들로 인해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무엇이라고요?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 보혈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속 이야기들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죽음과 피는 그냥 미련한 것이죠. 멍청한 겁니다. 그걸 믿는다는 건 바보 같은 거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겐 성경 속 이야기들과 십자가를 가진 우리들에겐 성경 속 이야기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쏟으신 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그 모든 것이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 가지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있는 나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를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피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의 지혜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그 어줍지 않은 돈,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능력임을 기억하여 그것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영적인 파산 상태를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역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여 그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